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강해로는 25번째고 슬기로운 광야 생활로는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은 민수기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강하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멈췄고 행진하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보면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을 쳐서 머물렀고 그리고 다시 행진하였고 머물렀고 행진하였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광야 돌파의 시그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성령,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두꺼운 바위를 막 깨뜨려서 뚫어내는, 또는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은 어떤 폭발적인 역사, 소위 우리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온 그 사도들이 다 성령으로 회개하며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뭔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연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은 그와 같은 역사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되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길을 안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고 있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라는 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광야를 무엇으로 돌파할 것인가? 그 돌파의 핵심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이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말씀드린 대로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라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한마디로 성령을 상징하는데 구름을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고 또 행진하고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한마디로 뭘까? 물론 성령이죠. 그러면 이건 뭘까? 뭘 의미할까? 한마디로 접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는 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뭘 보고 지금 알고 있냐면 구름기둥의 불기둥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접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접점이에요.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접점은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깨닫고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만나는 접점이었다면 동일한 논리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은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는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
그런데 이 구름의 이동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머무를 때와 움직일 때를 알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때입니다. 때입니다. 타이밍입니다. 머무를 때와 움직일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머무를 때와 움직일 때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예요.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에 따라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때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누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행진하고 멈추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결정하는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구름이 움직여야 움직였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에 순종하여서 움직일 때를 알았고 멈춰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시그널을 통하여. 어떤 시그널? 구름기둥을 통하여.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멈춰야 되고 가야 될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판단으로 우리는 멈추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는 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인생길에서 멈춰야 될 때와 가야 될 때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령의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진할 때와 머무를 때를 우리의 어떤 지혜로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짧거나 길거나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우리 그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우리의 뒤에 앉기를, 우리의 인생의 뒤에 앉기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멈춰야 될 때와 내가 가야 될 때를 내 판단과 내 방법에 의해서 했던 나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판단한 대로 뭔가를 결정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달성돼야 되는데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오히려 좌충우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리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만 가득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구름이 지시하는 시그널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결정에 따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 반복되는 패턴이 인생길입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이 어찌 보면 뭐예요? 가장 성공으로 가는 첩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한 달이고 1년이고 이틀이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진영에 머물고 진행치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그 원리라 그럴까요? 그걸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짝도 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발짝도 떼지 않는다? 여기서 한 발짝도 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1년 동안 구름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진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한 발짝을 떼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빨리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뭔 말이에요? 지금 구름이 지금 가지도 않고 여기 지금 머물러 있다니. 우리 모두에게 뻗치는 유혹입니다. 한 발짝을 떼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발짝이라도 뗐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머물렀다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떼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발짝은 내 의지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한 발짝만 떼봐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발짝 떼는 게 인간이에요. 두 발짝 떼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10m 가봅니다. 괜찮은데? 아무 일도 없잖아.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을 무시해요. 성령을 무시해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죠? 이게 뭐냐면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여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 내 의지대로 한 발짝 떼보는 거야. 슬그머니 손 하나 담궈보는 거죠. 발 하나 슬그머니 떼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모래사장에 모래바닥에 발을 이렇게 쏙 뜨면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딛고 한번 쓱 비벼봅니다. 그래서 괜찮은지 어떤지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더 빠지지 않으면 이제 왼쪽 발도 다시 한번 뗍니다. 그래서 또 살살 이렇게 한번 간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근데 오늘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1년 동안이라도 구름이 머물 때는 그대로 진에 머물렀다. 오늘 말씀은 그거로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사족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행진하였고 머물렀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인생길에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 같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 이건 어떤 걸 상상하게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선악과가 있는 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냥 아예 그런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광야의 인생길이 닥쳤습니다. 뭐예요? 뱀이 들어왔어요.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 따먹어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마음에 갈등했을까요? 거기 보면 갈등합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으면 안 되잖아. 사탄에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하나님이 당신만 판단력을 갖고 너희들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 이야기의 대화가 계속 오갑니다. 뭐예요? 갈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봐요? 슬쩍 한번 발을 내디벼 한 발짝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유혹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름이 떠올리기를 기다려요. 구름이 떠올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떠올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구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지금 구름이 떠올라야 지금 행진을 시작하니까요. 구름이 진에 머물 때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구름이 움직이길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는 성령 충만으로 날뛰다가
그것에 은혜 받고 나서는 다시 사그러들다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1년 동안이라도 구름이 진우에 머물러 있을 때는 구름이 움직이기만을 쳐다보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니, 집중해야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구름이 떠나간 것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 성경은 지금 비트윈 더 라인에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약시대로 표현하면 성령에 집중하여서 영적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시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다. 실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이 언제 가라고 하실지, 언제 내 발짝을 띄라고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부탁을 하셔요. 뭐라고 부탁하시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뭔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오늘 무슨 얘기예요? 구름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내 인생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멈추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시간이에요? 오히려 굉장히 뭔가 기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왜? 성령에 집중하여서 주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성령을 충만케 채우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 에너지로 폭발한다. 추진체가 됩니다. 마치 그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로켓가 쌓아 올릴 때 카운트다운 할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료를 딱 주입해서 에너지의 불을, 스파크의 점화를 딱 시키면 밑에 로켓에 불이 샥 하고 나옵니다. 지금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저 앞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불이 샥 하고 나오는 그 상황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1년이고 2년이고 구름에 집중하여 구름이 움직이기를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겁니다. 기대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단지 머물러 있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광야를 돌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얻는 그와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내 뜻대로 행진할 때는 피곤합니다. 내 뜻대로 행진할 때는 지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채우고 행진하면, 성령으로 함께 행진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불안합니다.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지 어떤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오히려 가고 있는데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면 이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불안에 떨고 초조함과 염려가 생기지만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거꾸로 뭐예요? 감사함만 넘쳐납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서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에게 통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 불편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불편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나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름기둥과 굴기둥을 그렇게 기다려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 번째, 구름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렸다. 그 원리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원리예요. 내 멋대로 한 발짝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도할 때 우리는 우리 길을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뭘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냐면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게 시편 48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때를 누구로부터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주고 있는 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전도서 3장에 나와요.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만사에 때가 있다는 얘기는 모든 거에 주시는 때가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걸 전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다시 말하면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모든 상황이 다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아픈 것도,
내가 낳은 것도, 내가 슬픈 것도, 내가 기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영역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광야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때가 있다라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 머물러라는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진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지금 행진하라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행진하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통치의 영역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일 때와 멈출 때를 바라보며 그대로 인정하고 순응하였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하나?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나님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나는 교훈은 뭐예요?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라면 있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겁니다. 내가 아픕니다. 아픈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 나에게 맡겨진 모든 상황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에는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도 있고 저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인생이 닥치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기가 막힙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인생은 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 나는 어쩔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거꾸로입니다. 인생에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어려워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지금 나에게 처한 어려운 광야의 상황도 주님께 맡기겠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광야를 걸어가는 비결이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때와 저때가 어느 누구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걸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이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는 이 때를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웃을 때와 슬퍼할 때, 떠날 때와 머물러 있어야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떠날 때와 머물러 있어야 할 때를 우리는 구별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궁금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길에 있어요. 나의 광야 상황을 뭘 해야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이거를 구별하고 싶어 해요.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구별한다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심어야 할 때 심지 못해요. 그리고 거둬야 할 때 거꾸로 심는다고 난리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헐어야 할 때 거꾸로 세운다고 해요. 헐어야 할 때는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헐어야 할 때 더 버팀목을 세워서 세워야 한다라고 난리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는 웃어야 할 때 웃지를 못하고 삽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울어야 할 때 울지도 못하고 삽니다. 뭐가 구별을 안 되는 거예요. 잠잠해야 할 때 잠잠하지 못하고 삽니다. 또는 반대로 말을 해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오히려 잠잠히 하고 살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반대로 또한 전쟁을 해야 할 때 오히려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화를 부르짖어야 할 때 거꾸로 전쟁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지금 업앤다운에 있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이 적절한 때를 구별하지 못해서일까요? 우리가 때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그 웃기지 않는 상황이 서로 뒤섞여 있게 될까요? 이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를 구별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잘 들어야 해요. 우리는 때를 구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구별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좋은 길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된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구별할 수 없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본문을 보면 민수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름이 떠오를 때와 구름이 머무를 때를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그저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머무르는 거에 따라서 그 때에 맞게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구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없어도 능력 안 주십니다. 왜? 능력을 주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선악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구별하여져서 올바르게 판단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는 거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한 광야의 사정에 내가 빠져버려요. 그 저수지에 빠져버려요. 나의 상황에 홀라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구별하게 해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때요? 물속에 빠져요. 어떨 때 물 위에 뜨든가요? 나를 맡길 때요. 물에다가 나를 맡길 때 물 위에 뜨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마치 수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발버둥을 치면서 구별하는 능력을 달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온 사지를 다 펴고 물에서 한번 쫙 펼쳐서 릴렉스하게 있어 보면 내 몸이 물 위에 뜹니다.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순응하였다는 사실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는 비결은 방법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광야를 잘 통과하는 비결을 성령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두 개의 상황 속에, 이 두 개의 팩트 속에 우리는 이걸 연결한 고리를 찾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나의 상황, 하나님의 말씀. 뭐가 연결이에요? 성령께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을 통치합니다. 내 상황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따로 노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내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상황과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접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은 바로 그래서 이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떤 방법과 어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길은 뭐예요? 오로지 구름의 움직임에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율법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맡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은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진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뭐예요? 앞으로 떠나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접점으로 연결시켜주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육체를 살 것이냐, 성령을 살 것이냐. 우리가 읽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심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심는 자는 어떻다고요? 육체를 외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둬요.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성막에 오를 때, 성막 위에 머무를 때, 성막 위에서 머물 때 그냥 진에 머물면 됩니다. 그러나 구름이 성막을 떠날 때 그대로 똑같이 행진하면 됩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고 걷지 않아야 될 길을 쳐다보고 마음을 뺏기게 되며 또한 막상 주께서 보이신 길 앞에서 애굽을 생각하며 머뭇거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면 떠나야 될 시점을 확실하게 합니다. 머물러야 될 시점도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눈길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한 발짝을 내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과정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띄워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띄워 보내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광야 인생길에서 만나는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최대의 적은 광야 통과의 방법과 길을 모르는 것이 최대의 적이 아닙니다. 최대의 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최대의 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광야 통과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를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밝히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광야길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